5월 15일 목요일 에스더서 3장 7절로 15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인 멸절을 위한 하만의 음모를 왕이 승인하는 것과 이를 위해 조서가 반포되는 내용이죠. 먼저 7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은 한 해의 첫째 달 곧 정월에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날을 제비로 정했습니다.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나름 신중하게 날짜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 곧 제비로 뽑은 날은 12째 달이었습니다. 정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이 뽑힌 것이죠. 앞으로 11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만의 입장에서 이 기간 동안 조서를 얻어내고 또 그 조서를 페르시아 전국에 반포하고 유대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유대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서가 반포되고 11달 동안 죽음을 기다리며 사실 죽음보다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잔인한 날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형 날짜를 알고 있는 사형수의 처지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유다인은 이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에스더는 국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목숨을 건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과 대면,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기 위한 두 차례의 연회,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더구나 하만을 처형한 이후에 그 새로운 조서를 반포해서 유다인들을 구명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하만이 정월에 제비를 뽑은 것, 그것은 당시의 풍습으로 신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운명을 초하루에 결정한다라고 미신처럼 우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비는 하만과 점쟁이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12월이 결정된 것이죠. 하만에게는 공작을 꾸밀 충분한 시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다인들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만은 나름 치밀하게 왕에게 아랠 말을 준비했죠. 한 민족이 우리나라를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법률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곡이고 모함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해 준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내어놓겠다고도 합니다. 진멸해야 할 민족의 이름은 그저 한 민족이라고 얼렁뚱땅 지칭하는 것이죠. 어느 한 민족 전체를 남김없이 도륙하여 죽이는 아주 잔인한 제안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한 민족, 그들도 자신의 백성일진데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법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이 일로
왕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은 1만 달란트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총 세수입이 1만 4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이죠. 어쨌든 왕은 자신의 나라를 구성하는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제안을 국세와 같은 인장 반지를 벗어주며 수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어떻게 한 제국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이토록 잔인하게 참으로 무관심하게 죽일 수 있는지요. 하지만 이처럼 큰 액수의 돈을 제시하며 왕에게 간교를 부리는 것. 그것은 그가 유다인의 대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 10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만이 이토록 큰 액수의 돈과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간교함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치밀하고 맹렬해서 세상을 다 덮어버린 것 같아도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잠깐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는 것에서부터 하만의 어리석은 계획 속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미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드러나지 않아 보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섭리하고 계신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공격과 조롱에 노출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는 언제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자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첫째 달 30일에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라는 조서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달된 것이죠. 놀랍게도 끔찍하게 이 조서가 전달된 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6월절 하루 전이었습니다. 6월절 준비를 맞아 또는 6월절 절기를 지내고 있었을 유다인들에게 조서가 전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진멸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아각에 의해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확인된 조서대로 그들은 12째 달 30일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될 뿐 아니라 모든 재산도 탈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그 절기의 그 날에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평화롭고 다정하게 한 마을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원한이 없다면 죽일 만한 동기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끼어듭니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가 전달된 것이죠. 그것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합법적인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그 재산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재산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서 그 제비 뽑다라는 부림을 명칭을 가지고 부림절이 되죠. 그 부림절이 제정될 때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 그들을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저들을 죽이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들은 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행정조서에는 왜 유대인을 죽이는지 전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적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마치 그 홀로코스트와 같아 보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저 자신들의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약탈과 살인을 합법화해서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과 하만은 어처구니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악한 조서를 행정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하고 평범하게 태연하게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불합리한 민족 차별법, 그 소수민족을 향한 약탈에 불안해하며 어수선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에 어지러워졌다, 수산이 술렁였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힘 앞에서 힘없는 소수자들, 그 모두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음에도 그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어수선한 모습으로 술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터질 것 같은 긴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경책도 드물죠. 에스더는 이미 왕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는 듯하나 모르드게는 이제 곧 각성할 것이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으로 유다인들을 위해서 결단하게도 될 것입니다. 상황은 이제 서서히 역전되어 갈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구조적으로 팽배하고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섭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을 도모하며 어두운 음모와 억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덮쳐올지라도 그 모든 날과 때와 사건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기조차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있었고 왕의 도장을 찍는 조서조차 주님의 구원 계획을 꺾지 못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부르짖음, 그 안타까움이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억울한 침묵의 시간에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 주님의 손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 진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도 하만과 같은 음모와 불의에 득세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모르드게를 깨우시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술렁이고 불안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조용히 믿음으로 그러나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